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발 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어떠십니까? 살아보면서 연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머리로는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건 다 아는데 내가 사는 삶의 태도를 보면 마치 연습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어린 시절에 동전 넣고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또 많이들 즐겨하는 게임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면 동전을 넣고 운전을 하는 게임이 있어요. 자동차 경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코스를 막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남녀를 불문하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 게임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죽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고가 쉽게 나는지 모르겠다고요. 실제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니까 그만큼 사고가 안 나요. 우리가 게임처럼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난다면 우리 벌써 그렇죠? 게임은 연습이 있는 거예요. 자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동전만 넣으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는 운전은 연습이 없어요. 그 사고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할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도 좀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마치 우리가 자동차 게임을 하는 운전의 상태와 오늘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우리 인생의 연습은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뭐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대충대충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의 연습이 없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미 오늘 나눌 메시지가 머리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지옥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아니로 지옥입니다. 오늘 이 지옥이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할 수 있는 동안, 내 인생 동안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연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옥 가면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이야기지요. 잘 살았다고 해놓고 지옥 가는 건 또 뭐냐 말이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는 세상에서 얼마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아프지 않고 혹은 아프더라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하지 않아도 더불어 얻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지옥 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지옥 가는 자를 건지는 것이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 가정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들 이웃 가운데 꼭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오늘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왜 인생은 연습이 아닌가 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지옥은 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걸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지옥은 있다. 이게 지옥이 있다는 게 얼만큼 사실적으로 내게 믿어지고 느껴집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진 거 이거 말고 정말로 내가 실감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지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로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즐겼습니다. 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거지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그는 거지로서 살아갑니다. 부자의 문 앞에 앉아서 그저 버려지는 음식 가운데 자기가 먹을 것이 있을까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의 몸에는 심한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느라고 앉아있노라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던져졌는지 묘비도 없이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겁니다. 부자도 후에 죽습니다. 부자는 안 죽는 것이 아니죠. 거지나 부자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중에 죽은 걸로 봐서 나사로보다는 조금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건강 관리를 유지하려고 힘쓰면 노력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죽을 때 거지 나사로에게는 특별한 장례식이 없었지만 이 부자는 거창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거지의 죽음도 잊어버렸고 부자의 죽음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죽음도 시간이 지나니까 묻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내세에 가서 어떤 처지에 놓여졌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그들이 내세에 가서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세상의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평안히 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부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눈물을 담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곳에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눈물이 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염려 때문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부자가 간 이곳을 성경은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도
이 지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이 가보지 못한 이 천체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밝히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지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죄인을 보실 때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늘 품어주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여러 번의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찾아 읽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지옥을 아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 지옥에 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안 보낼 수 있는지 그 지옥의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방법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즉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지옥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순종, 그보다 더 싫어하는 단어가 지옥일 겁니다. 아니,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싫어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마 그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아마 짐승처럼 쳐다볼 겁니다.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떠드는 소리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지옥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지옥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다. 무엇이 연속된다고요?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묘사가 뭐냐면 불꽃입니다. 뜨거운 불꽃입니다. 식지 않는 불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이 화상, 데어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을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짝 데어도 그 따가움과 그러한 고통, 그 화끈거림이 있는데 90%의 화상을 몸에 입게 된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서 이 뜨거운 불로, 불꽃으로 인하여 당하는 지속적인, 연속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고통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부자는 이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2번 기도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지옥 가서 하나님을 2번 찾아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혼자 이런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평생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을 것이고 생각 좀 해오셔야 되죠. 그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글쎄, 천국 가면 계속 기도를 할까? 안 할까? 한번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천국 가서는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응답이 다 거기 있는데 뭐.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부자와 같은 기도겠죠.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 한 바가지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한 숟가락을 구한 것도 아니고 고작 물 한 방울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해. 얼마나 사모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가 평소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더라면 하는 대목이에요. 그가 느끼는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못 준다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예로부터 지나가던 행인이 물 한 대접 달라 그러면 겸손히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랑의 본체가 되신다는 그분이 물 한 방울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색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보는 것, 그 자리가 지옥입니다. 지옥엔 자비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세상에는 아직도 나의 형제들이 5이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호화롭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또한 어이없잖아요. 지옥에 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평소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전도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그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인생의 연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는 없고 이제는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자기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살아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전도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였어요? 안 돼. 기회가 없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저 형제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안 돼. 끝났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낯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그죠? 늘 자비롭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이 부자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옥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 무자비하신 하나님을 이 부자는 만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자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자비가 없는 곳이 곧 지옥이더라고요. 부모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비가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지옥이에요. 교회에서도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보면서 갈 수 없는 곳이다. 지옥은 천국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을 설계하셨을까요? 너희는 지옥 갔으니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끼리 고통을 당하며 살아라 그러고 그냥 깜깜하고 어둡게 그냥 담을 다 싸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서 살게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창을 내셨어. 천국이 들여다보이는 창을 내셨어. 그리고 천국을 다 보게 하셨어.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요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이 뭐냐? 천국을 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보면서 먹지 못하는 거, 보면서 갖지 못하는 거, 이거 미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괜찮아. 예전에 우리 한국도 어렵게 살던 시절에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의 그냥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들게 그렇게 배고프며 살 때는 오히려 살만한 거예요.
근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막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아파트가 막 쫙쫙 올라가고 하는데 나만 집이 없어. 나만 여전히 천막에 거하고 있어. 그러면 인생이 막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무엇인지 아시죠? 비교.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괴로운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고통은 비교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보이지 않아요.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밥만 먹고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밥만 먹고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요, 내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에는 이 비교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비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꽃의 뜨거운 고통과 저 천국에서의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이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고통받는 것,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도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자꾸 비교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지옥의 창살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어놓으셨을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우스운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 간 거예요. 복음을 멸시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어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천당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봐, 내가 믿으릴 때 믿었으면 좋았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종들을 통해서 거짓말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가 지옥 설교할 때 너 예수 믿었으면 너 지옥 안 갔지. 봐라, 천국이 있냐 없냐. 지옥 간 사람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네 번째로, 지옥은 기억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곳이에요. 기억이 완전하게 살아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인생을 살다 갈 때는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자꾸 잊어버리신다고요? 축복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말 한 거 생각나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 한 거 생각나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두고두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도 어제 편안히 주무셨다는 얘기는 뭔가 잊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어제 잘 주무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나면요 못 살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요 그래서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비명을 지고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봐봐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을 시켜주고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요. 지옥 가도 나는 이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까지 다시 되살려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당해보시라고요. 지옥에서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뜨거운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나쁜 말을 듣거나 욕을 먹었거나 이것이 다 기억나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한 나쁜 짓도 다 기억나. 내가 남에게 받은 것만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잠깐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잘못한 거 잊어버리셨죠. 망각하셨죠. 하나님은 그것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는 천당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금방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는 자기 형제가 지금 저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다 기억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망각된 줄 알았던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죄책감, 나의 모든 상처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악한 일들, 회개하지 않은 것들, 그대로 두고 살았던 것들 다 기억나는 거예요. 추하고 부끄럽고 흉하고 악랄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렸던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죄책감이 떠나지 않거나 누가 내게 한 것이 분이 떠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지옥에는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잠 못 드는 밤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 게 아니라 이런 기억들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은 있고 지옥이 이렇게 불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있는 그러한 곳이 지옥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 한 영혼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계신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으로 그리스도가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멘이죠? 공의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공의는 뭐냐면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벌 받을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그 벌을 대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그럼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을 누가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받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받았으면 내 죄를 받으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냥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내가 당해야 될 지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모퉁이에 직접 서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거기로 가면 너는 죽는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동네방네 세계 만방 모든 곳곳의 부족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그 고통을 당해 주시면서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오늘 그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애쓰심이 오늘 우리 가슴에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자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많다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지옥 갈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럼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 안 믿어서 간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말 듣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5 형제들도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서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은 뭐라고요?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도 내가 인생 사는 재미가 제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옥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좋죠. 예배.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물질 헌금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주일은 한 번도 안 빼놓고 지키는 거, 이런 거 원하실까요? 맞죠? 주님 그거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지옥 가기 전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 길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